성경에 많은 계명이 있지만 그 중에 제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 모두 정말 하나님 사랑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외우기 쉽죠? 이제 금방 다 외웠어요. 마음, 목숨, 뜻, 힘 다해서 사랑하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본래 신명기 6장 4절에서 시작하는 일명 쉐마라고 하는 말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하 베아브타 에트 아도나이 엘로헤이카 베콜 레바부하 우베콜 나푸셰하 우베콜 메오데하.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쉐마 말씀은 유대인들이 정말 사랑하고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 쉐마 말씀을 외웁니다. 뿐만 아니라 테필린이라고 하는 조그만 상자에다가 거기다가 쉐마 말씀을 다 기록해가지고 다 집어넣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 팔과 손목에도 메고 그리고 또 이마 중간, 미간 중간에다가 이걸 붙여놓고 쉐마를 늘 외웁니다. 또 집 문설주 이 손 닿는 곳에 쉐마 말씀이 들어있는 이 메주자라고 하는 조그만하게 생긴 그것을 그 문설주에다가 붙여놓고 집에서 나가거나 들어갈 때마다 거기다 손을 대고 쉐마를 암송해요. 그리고 이걸 갖다 손을 자기 입에다 댑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고 공경심을 표현합니다. 정말 대단한 노력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유대인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다시 말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 그들은 왜 그런 평을 받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종교적 모습과 열심은 갖추었지만 진정 신앙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참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줄줄 외웠습니다. 살찐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값비싼 향품을 주회전에 갖다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종교적 행위였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기도를 하면서도 막 사람한테 보이려고 막 그렇게 기도를 했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진정된 마음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었던 겁니다. 사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자신의 전 존재로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진심과 전심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사랑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알기에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또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나왔잖아요. 자신의 전 존재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줄로 압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과연 또 어떤 모습들이 나타날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5가지로, 굉장히 많지만 5가지로 짧게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사람 누구나 사랑하는 대상을 소중히 여기죠. 그죠? 돈을 사랑하면 돈을 소중히 여겨요. 뭐 예외 없어요.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를 소중히 여기고, 또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소중히 여겨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노래했던 다윗, 그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하나님을 소중히 여긴다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한다는 말이고, 하나님의 그 영예가 존귀 여김을 받기를 원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거나 조롱당하는 것은 참을 수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블레셋 거인 골리앗이 전장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모욕하죠. 그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음 데이 골리앗 앞에 나가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곧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라고 하면서 이 물맷돌을 던져가지고 어떻게 해요? 골리앗을 쓰러뜨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소중히 여겨서 그와 같이 한 것입니다. 또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이스라엘 변방에 있던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에 옮겨오려 했습니다. 보통 정권이 바뀔 때면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새 대통령이 당선되면 인수위원회가 구성되고 내각을 조직하고 국정 운영 방안을 논의하고 정말 할 일이 많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다른 그 어떤 일보다도 그는 법궤 옮기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가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을 소중히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예와 하나님의 말씀들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모습들이 자신의 실제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살고, 찬양과 경배의 삶을 살고, 주의 이름을 드높이고 존귀 여기는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게 됩니다. 다음 두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기독교 교리문답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문답 제1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거기 제 첫 번째 질문에 보면 이런 질문이 나오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에 대한 답으로 이렇게 답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여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에게 없는 영광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무한한 영광, 완전한 영광 가운데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뭘 더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더 높아지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체로 온전한 영광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자신의 삶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와 다른 모든 피조 세계에 드러나도록 그렇게 행한다는 의미예요. 죄로 어두워진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이 볼 수 없는데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는 그 나를 통해서 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즐거워하는 거 있으시죠? 네? 뭐 할 때 즐겁죠? 그렇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린다 그렇게 되어 있질 않고 내가 그냥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즐겁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로 즐겁냐면 시편 2편 11절에 보니까 떨며 즐거워한다고 되어 있어요. 떨며 즐거워한다. 여기 떤다는 말은 무서워서 떤다는 말이 아니라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모르면 떤다는 의미예요. 아기를 키워보셔서 여러분 아기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린 아기가 엄마를 보면 말이에요. 너무 좋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막 두 손을 들었다 놨다 하고 막 두 발을 폈다 굽혔다 하고 막 너무 좋아가지고 떨면서 좋아하잖아요.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보셨잖아요. 그렇게 좋아해요. 여러분 인기 가수 나오면 팬들이 어떻게 해요? 막 열광적으로 소리치면서 막 좋아합니다. 너무 좋아하니까 막 떨어. 예? 성경에 보면 다윗은 그 법궤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때 어떻게 했어요? 막 춤을 추었다고 돼 있잖아요. 너무 좋으니까 막 덩실덩실 춤을 춘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춤을 추면서 즐거워하고 박수치면 즐거워하고 소리치면서 즐거워합니다. 성경에 시편에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말만 나와도 괜히 마음이 기쁘고 즐겁습니다. 하나님 얘기만 생각만 해도 막 가슴이 설레고 행복해요. 예?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동행을 합니다. 사람은 사랑을 하면 같이 있고 싶어 합니다. 남녀가 처음 만나 서로를 알아가고 사랑을 하게 되면 계속 같이 있고 싶어 합니다. 저도 제 아내하고 데이트를 할 때 그냥 계속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저희 집은 효자동이었고 제 아내는 부천이었는데 지하철도 한참 가야 돼요. 그런데도 같이 있고 싶어가지고 거기 따라갑니다. 하고 집에다 하고 또 그 먼 거리로 또 혼자 와요. 같이 여러분 다 그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사랑하면 같이 있고 싶어하니까 결혼해서 같이 살잖아요. 서로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인생길을 동행합니다. 동행해요. 이것은 하나님께도 연관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같이 있고 싶어 하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뻐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또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다르지 않다, 여러 가지 뜻을 다 함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5장을 보면 거기에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누굽니까? 에녹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에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에녹은 분명 하나님을 사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했고 하나님과 뜻이 같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모스 3장 3절에 보면 뜻이 다르면 두 사람이 동행할 수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서로를 기뻐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으면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다 동행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얘기죠. 에녹은 생활 속에서 사랑하는 하나님께 늘 하나님의 뜻을 물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삶을 늘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주신 그 말씀 가운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말은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라 그런 뜻입니다. 사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씀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해라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 말씀은 자신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을 걷든지 대화를 하든지 운전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따라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네. 다음 네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여러분 계명이 뭐죠? 계명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어요. 근데 왜 주셨냐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교통법규 왜 만들었어요? 우리를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빨간불이 되면 서야 되고, 스탑사인이 있으면 서야 되고요. 차선 잘 지켜야 돼요. 그러면 모두가 다 안전하게 살 수 있어요. 계명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그런데도 사람들은 계명 지키는 것을 싫어하고 거부하죠. 왜 싫어할까요? 그 속에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상극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싫어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거부하게 만듭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게 하고 하나님의 계명 지키기를 싫어하게 합니다. 이 죄가 문제죠. 이 죄 때문에 사람이 죽고 또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그 주홍같이 붉은 죄, 지롱같이 붉은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신 거예요. 누구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면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에서 벗어나 의에 속한 자가 되고 마귀의 자녀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니까 아버지의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들을 지키게 되는데 억지로 지키는 게 아니라 살아가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기쁨과 감사함으로 지키게 됩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계명을 지키려고 하면 계명들이 너무나 무겁습니다. 부담돼요. 하지만 주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들을 기쁨으로 지키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계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죠. 그 계명들을 과거 유대인들은 하라는 계명 248가지, 하지 말라는 계명 365가지, 더하면 몇 가지입니까? 더하면 613가지 이렇게 계명들을 쫙 정리를 했어요. 이 613가지의 계명을 줄이고 또 줄이면 10계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10계명을 더 줄이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계명을 하나로 더 줄이자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가 됩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그렇게 줄일 수 있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것의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그죠? 모든 것의 기초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물론 그 밖에 하나님의 다른 말씀들도 다 지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온 마음과 뜻과 목숨과 정성과 힘, 나의 성품, 나의 모든 전 존재를 다 합쳐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웃을 또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막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됩니다. 저는 설교 초주에 과거 유대인들이 그토록 성경을 많이 암송하고 살찐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고 값진 향품을 가지고 하나님께 막 드리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저들은
나를 입으로만 공경했지 실제로는 나를 존경하지도 사랑하지 않는다. 이런 평가를 받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왜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까? 입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지 정말 하나님께서 정작 원하시는 그 이웃사랑은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이웃사랑은 하나님 사랑의 리트머스 시험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노래하고 뭐 고백을 해도 실제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사도 요한은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랬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 그 사랑이 중요하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지 이웃 사랑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여겼습니다. 그들은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모든 계명들이 전부 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 속에 다 들어있다는 것을 몰랐어요. 이웃 사랑의 중요성을 그들은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 중 한 사람이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첫째만 답하지 않으시고, 사실 첫째만 답해도 되잖아요. 첫째가 무엇입니까? 물었으니까 첫째만 답해도 되는데 그 첫째만 답하지 않으시고 둘째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첫째가 정말 제일 중요하지만 둘째도 그와 같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웃사랑, 이 둘째도 잊으면 안 된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바로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 강령이라 말은 이 못에 걸려있다는 말과 같아요. 못에 옷을 걸어놓잖아요. 예? 모든 하나님의 그 계명들이 다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말씀에 다 걸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가 끊어지면 다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늘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게 되었습니다. 그럼 도와줘야죠. 그죠? 그런데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습니다. 오직 사마리아 사람만 그 사람을 도와주었어요. 제사장은 제사를 많이 드린 사람이었습니다. 레위는요 성경을 줄줄 외우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명한 증거는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바 이웃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전 존재, 곧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에게서는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 곧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 원하시는 이웃 사랑의 그 모습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실제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네, 그 마음 변치 않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 식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그리고 더욱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마음이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 속에 실제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서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소중히 여김을 받고 이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뻐 여기심을 받고 하나님의 더 큰 사랑과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